6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 우리 아버지가 이거 부동산 이거 아버지 거잖아요. 그죠? 지구. 다 아버지 거예요. 지들이 지 거라고 막 그러는데 다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뭐를 해도 잘 될 수밖에.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더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교회에게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는데 음부의 반대는 뭘까요? 양음 있잖아. 양음. 양. 그리고 음부의 반대는 뭘까요? 천국 맞아요. 천국은 뭘로 가득하죠? 빛으로 가득해요. 빛으로. 그래서 양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빛이에요. 음부의 권세의 반대는 빛의 권세, 천국의 권세입니다. 근데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답게 빛을 바라며 빛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게 무너질 때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달도 달이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물론 복음 안에서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겉으로는 뛰어난 것 같지만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는 그 자리를 공격해서 나를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은 매우 중요해요.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냐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 세우시고 어미와 아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종교로 말하면. 자, 10계명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 그리고 5계명은 중간에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상의 세계인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고 잘했다. 야, 역시 내 자식이다. 그분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나는 네 부모다. 그런데 땅에서 축복하시는 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5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나머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쭉 얘기하시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으면 신앙생활 잘 될 수 있다 없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신앙생활 나는 잘한다.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도 신앙생활도 올곧게 갈 수가 없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오늘날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앙생활 할 때에도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부모에 대한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을 때는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완전한 권위자를 피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죠? 예수님 빼놓고 접니다. 그래서 저를 싫어해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는 오해했다니까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야 진짜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것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건강은 곧 교회의 건강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그 사람이 얼만큼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볼 거 없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문제 생겨요. 열심을 내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고 열심을 내어서 선교지에 교회를 몇 채씩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과 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있다. 그 존재를 찾는다면 부모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 자기들은 마음에 안 들다고 뭐라고 자식들은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커요. 자녀는 이 사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하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질질 흘리는 것 다 받아주고 그래서 해주셨어요. 그 손길 없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왔어요. 근데 새까맣게 까먹지. 자기 스스로 큰 줄 알고. 이것을 나는 내가 얘기한 줄 알았잖아요. 참.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C.S. 루이스 교수는 정확하게 인간의 성장 과정, 마지막까지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 어디 가나 세계 각국에 어디 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있으면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건 당연한 거구나. 이게 성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쭉 설명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트로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하여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히랍 사람들은 네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네 가지로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사랑을 한 존재가 성장하는 단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에로스라는 건 뭐예요? 남자 간의 뜨거운 사랑이죠. 콩깍지 씌워가지고 막 그 사랑에 의해서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쓰이지 않으면 늘 말씀드렸잖아요. 콩깍지가 쓰이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콩깍지가 씌어야 자녀가 되네. 이게 에로스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하여 양육되며 이 스톨게는 친구 같은 존재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 같은 존재로 자녀를 이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필로스는 진짜 내 살을 떼어서도 아프지 않은 형제의 위에 있죠. 형제. 오늘날 형제들이 엉망이지만 옛날에는 형제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의 그 끈끈한 사랑 있잖아요.
그 필레오의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길러간다는 거예요.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모는 자기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아가페의 사랑, 그걸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완성시켜 간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뜨거운, 서로가 형제 자매들이 뜨겁게 사랑을 하면 생명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작돼요. 그렇게 시작되고 또 그다음 이렇게 우정, 형제,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가정도 그렇듯이. 부모는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부모하면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죠.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나를 버렸는데 그게 사랑이냐고? 아니요. 그분은 그게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대적인지 몰라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여러분, 저 오지에 정말 미개한 종족들이 살아갈 때 서로 그 가운데도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제일 부자가 있어. 그 제일 부자인 사람과 여러분 지금 우리 집하고 비교할게요, 그냥. 우리 집하고 비교할 때 제가 잘 살아요, 걔가 잘 살아요? 표면적으로는 제가 잘 살죠. 그런데도 부족하대.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해 효도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효도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이 땅의 부모에 대해서 4가지 부모를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영적으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 옆에 계시죠? 영적인 부모, 여러분들의 영적인 길을 안내해준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부모. 또 하나는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주신 스승. 그리고 마지막은 한 국가, 나는 한 나라에 속해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국가의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이게 네 부류의 부모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영향권 아래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시는 내 어머니, 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내 곁에서 힘을 실어주고, 나의 양육자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조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길러주신 어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진리를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 이게 내 육신의 부모님이 그 역할을 못 해주실 때는 항상 또 뭔 존재가 있죠. 삼촌이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다 부모님이에요. 촌수로는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양육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영혼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교육자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 신부가 무슨 뜻이죠? 신부. 하늘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영화, 옛날에 Father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그 Father가 바로 이거예요. 신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 가면 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성도들에게, 신자들을 대할 때 마치 신부는 자녀들을 대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 이런 일을 하게 이렇게 말을 내렸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중세시대 때는 거의 반말했어요. 이렇게 하게, 저렇게 하게. 영적인 부모라는 얘기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80인데도 신부님 앞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항상. 근데 이런 건 배워야 돼요. 영적인 길을 가면서 목사의 관계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아버지인 목사와 또 주의 종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존재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눈이 지금 2개씩만 해도 여러분 그 눈으로 저를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 두 눈으로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그 눈이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딱 가려져서 저를 볼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냥 하품하는 것도 멋있고, 이제 그냥 다 멋있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런 거죠? 저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잖아요. 혼자인데 그 여러분 눈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경험한 것 가지고 저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고 모난 부분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여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셈처럼, 야베처럼 그 부모의 노아의 허물을 뒷걸음질해서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덮어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단점 찾아서 뭐 할 건데? 아니,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요? 참 얘기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하면 안 돼 이러던가요? 다 수렴합니다, 저는. 그것이 치명적이거나 교회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면 제가 정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수용을 합니다, 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서 옛날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러고 있더니 결국은 오래 못 견디더라고요. 이게 공식이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오래 못 견뎌요. 지만 죽어요, 지만 고통이에요, 이건. 자꾸 그 눈으로 그걸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눈 2개 가지고 좋은 거 봐도, 지금 좋은 걸 봐도 부족한 세상인데, 시간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라요. 특히 하나님께 효도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양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가 고요히 있고자 하되 바람 때문에 그대로 서 있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되 어버이가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부모님이 지금 생전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어요.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가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남편은 항상 장인, 장모님, 처가 쪽을 챙기십시오. 자기 친가 챙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챙기지 마.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챙기면 안 돼. 나는 누구만 챙기면 돼? 장인, 장모님만 챙기면 돼. 자, 아내는 누구를 챙기면 돼요? 반대로 하면 되죠. 시어머님, 시아버님 잘 챙기면 돼. 잘 모시면 돼. 그러면 부부가 행복해져.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뒷돈으로.
친정엄마 막 챙겨주고, 또 신랑은 지네 또 막 챙겨주고, 이 짓을 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친구들이 여기 지금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아시겠죠?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예. 여러분의 배우자의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세요. 그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고부 갈등 일으키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고부 간에 갈등 일어나고, 우리 사위는 진짜 내 시집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놈의 사위가 막 이렇게 되고, 또 이쪽 친정에서는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지금 엉망이요. 지금 끝나게 생겼어. 어떻게 저걸 살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지만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섬기세요. 아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효도를 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 먼저 결론적인 축복부터 여러분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뭐라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 효도는 가정의 기초예요. 효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말해요? 네가 잘되고 여러분, 이 단어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잘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여러분이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아주 술술 잘 풀리고,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그냥 사업의 거래처부터 진짜 잘되고, 또 뭐를 하든지 잘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가 잘되고, 뭐든지 잘돼. 기분 나쁘세요? 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내가 지금 떠나도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여기 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에는 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스는 성공하여, 잘하여, 번영하여, 여기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잘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은 거죠. 뭐를 하든지 잘 돼야 돼요. 잘 움직여야 돼요. 기업은 잘 움직여야 되고, 가정도 잘 움직여야 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잘 움직여야 돼요. 이게 지금 잘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축복, 이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겨줘요. 그런데 일을 착착착착착 잘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칭찬해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게 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 축복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여러분 잘 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없다면 후회할 일이 많아요. 그 다음 축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수하는 삶을 살게 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뭐라고요? 땅에서 어디서? 땅에서 어디서? 땅에서 장수해. 어디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장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크로크로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마크로크로니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 어근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메가스.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메가스. 그럼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어요? 헬라어는 메가스인데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접두어, 접미어 이런 거 공부하죠? 앞에 메가가 붙으면 메가. 이 장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너가 이 땅에, 그래서 이 어근의 의미가 뭐냐면 매우 큰
아주 넓다, 아주 높다. 그 사람이 정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높은 권세를 갖게 된다는 얘기고, 또 땅을 차지하면 넓다, 웅장하다, 그리고 스트롱, 강하다. 이게 장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뭐 할 때? 부모님에게 뭐 할 때? 남는 장사를 좀 해. 부모님에게 뭐 할 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임받냐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온 본문인데, 21장 11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여기 가득히 찬 큰, 이게 메가, 여기 나와 있는 마크로크로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기 써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잘 되게 하신대. 그래서 여기 지금 2절 하반절에도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주부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 돼서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겠죠. 자랐을 때 내 자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보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이 땅에 이별할 때에도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했는데, 내가 마지막 이별할 때도 내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나의 죽음을 그 앞에서, 여러분 그런 꿈을 좀 꾸세요. 나는 가끔 그런 꿈을 꾸는데 얼마나 행복한 순간일까. 마지막 다 벗어버리고 그분 앞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말이에요. 자녀들이 와서. 그게 축복 아니에요? 부모는 마지막 가는데도 보세요.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형제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잖아. 돌아가셨는데도 싸우잖아. 재산이 얼마인데, 재산?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제사를 어디 네가 모시나 안 모시나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일단 죽어서까지 싸워 형제들이. 그 열매를 먹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또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해라. 명령이에요. 순종하라. 명령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명령이지 선택이 아니에요. 공경하는 거 명령이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별일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등으로 취급해요. 그렇게 다루고 계세요. 자, 우상 섬기는 사람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 죽여라. 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 돌로 동등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무슨 살인자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인생의 저주고, 내가 부모님과 원수 맺고 부모님 생각하면 이를 득득 갈면서 사는 게 그게 저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로 쳐 죽여라, 차라리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이 더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 그게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 어떻게 효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부모님.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극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국진이 그 부모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그 장면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이 영역이 소홀히 여길 수 있고 무지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완성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황후 폐하 마마 이런 뜻이에요. 극존칭이에요. 최고의 극존칭. 내 어머니여, 어머니로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있게 한 그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여자여, 어머니여 보소서 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제자 요한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온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구원을 담당하셨던 예수님, 자기의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자였어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집은.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불평하던가요? 신앙은 왜 가져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누구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효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공경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효도는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이 훌륭해 보이지 않아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님 앞에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거지, 그 감사가 없으면 효도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에서 스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 못해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존경해야 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 효도 10계명이 있습니다. 김평일 교장께서 만든 건데,
이분 장로님이시죠? 가나안 농군학교는 아시죠?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는, 노동을 해야 된다.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막 일시키는, 저 중국에도 있고 여기 많아요. 청년들 비실비실하는 애들은 그런 데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경건생활하고 땀 흘리고 농립 쓰고 막 땅 파면서 막 이런 거 해. 이런 애들 보내면 정신 바짝 차려요. 그냥 나태하고 늘어지고 게으르고 이런 애들 막 보내야 돼. 그런데 그게 효도 10계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1계명,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도 10계명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리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갈 곳이 생김으로써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또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여러분 어른들은 노년이 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자녀들이 들을 때는 또 잔소리 들으세요. 어머니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그 옹알옹알 되는 거 다 들었어. 말 같지 않은 소리 다 들었다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말도 어눌하고 이게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옹알이로 좀 들으면 안 돼? 옹알이로 좀 들으면 안 되겠니? 찰나 혼자 큰 줄 알고 또 잔소리 부모님이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그랬어야 돼. 옹알이 말 같지 않은 얘기 어렸을 때 실컷 들으셨다고. 지들 새끼는 이뻐할 줄 알면서 부모님 자기 낳아가지고 못된 거야 그거는. 3계명,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세요. 부모님 앞에서는 근심이 있다가도,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 오시면 그 표정이 그러다가도 부모님 오시면 근심할까봐 웃고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만 알아달라고, 부모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죽겠는데 이러고 와버려. 4계명,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궁금한 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려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엄마 제가 지금 이런 일 하고 있고요, 아버지 제가 이런 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가족이 자주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죠. 5계명,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 용돈, 어른들은 자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손주들 주는 맛에 이렇게 있잖아요. 어른들 호주머니 돈 떨어지면 비참해져요. 안 돼요. 자녀들은 책임지고 부모님 지갑에 돈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님의 지갑은 내가 책임진다. 알았어요? 예. 저도 매월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드려요. 용돈 보내드리면 그걸 이제 통장으로 보내드리는데, 통장으로 보내드리니까 이게 귀찮잖아요. 찾기가 귀찮으니까 한 번에 가면 마음껏 찾아가지고, 당신이 쓰는 지갑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손수건으로 말아서 91세세요 어머니가. 91세 장수지. 91세 이렇게 말아가지고 넣어놔요. 딱 벌써 봉투가 하나가 있는데, 봉투 하나가 10만 원짜리였나 봐, 봉투 하나가. 그러니까 계산 셈이요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참 아주 명확하세요. 돈 못 뺏어가요, 어머니 돈은. 명확하세요. 딱 하나를 딱 빼고 넣더니 딱 나눠 쓰라고. 새 아이잖아요. 새 아이니까 3만 원씩 나눠 쓰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더 넣으면 싸우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빼고 그걸 주는. 여러분 어른들은 이런 거, 이런 맛에 손주들 좋아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어머니한테 잘하고 부모님한테 잘하면 그게 다 누구에게 와? 내 새끼한테 다 와. 다 내 새끼 다 줘. 다 줘요. 그렇게 해야 되는. 지갑 책임져 주세요. 한 번 더 때려. 부모님의 지갑은 큰 소리로 얘기해라. 부모님의 지갑은 내가 책임진다. 그분이 쓰시면 얼마나 쓰십니까?
책임져 주세요. 6번째 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자. 골고루 영양을 갖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해드리며 외롭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지들 좋은 음식만 해서 먹지 말고 부모님 좋아하는 거, 내가 먹기 싫어도 부모님이 쌉쌀한 거 좋아하시면 쓴바게 이런 거 해가지고 다 갖다 드리고, 뭐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좀 해가지고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7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예쁘게 해드려야 돼요. 특히 자매님들, 여러분 자매님들, 어머님들 이쁘게 해드리세요. 알았죠? 이쁘게. 그리고 아빠는 세련되게. 모자라도 하나 딱 중년 어디 가가지고 멋있는 거 하나 딱 이렇게, 선글라스 하나 딱 이렇게 딱, 임자 딱 이렇게 할 수 있게 딱 이런 거, 세련되게 해주셔야 돼요. 8번째는 일거리를 찾아드리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돼요. 땅을 일구든지 아니면 뭐 자기 붓글씨를 잘 쓰시면 이런 것들 자꾸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만히 모시고 있는 게 그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 움직이게 해야 돼요. 자꾸 움직이시게 해. 그래야 건강에 좋아요. 9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 친구, 지갑에 돈 있어야 친구 자주 만나지. 그쵸? 자, 지갑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제가 책임진다가 아니고 누가 책임진다? 그러면 쟤도 책임지게 돼 있어. 아멘? 네. 마지막 10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자. 이게 10번째 계명.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모님 손톱 한번 깎아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연세가 드셨네,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이 세월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 굉장히 좋아요. 이 스킨십, 부모님 등 밀어드리는 거. 저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그 목욕탕에 자주 모시고 갔었어요. 목욕탕에 가면 참 등을 이렇게 밀어드릴 때 세상에 그 조그마한 거야. 이제 내가 크니까 이제 작게 보이는 거야. 진짜 가슴이 뭉클해요. 매번 갈 때마다. 아버지, 아빠 나 등 좀 밀어주세요. 그럼 아빠는 내 등 밀면서 어떤 생각하실까? 아유, 아들이 이렇게 컸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또 손톱만 깎아주라고 손톱만 깎아주지 말고 목욕탕 모시고 가고 이런 거 스킨십 하라는 얘기요. 꼭 시킨다. 응용을 하라고, 응용을. 알았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 TV 광고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와 나이가 드신 늙은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도 해봐 이래요. 하는 동안 뭐 하죠? 이빨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할 때 여기를 탁 치면서 탁 쟁기잖아요. 이빨을 빼는 장면이.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 해보세요 이래요. 그런 광고 보셨어요, 여러분? 이야, 감동적인 광고야 그거. 딸, 이런 광고를 만들어내야 돼. 알겠냐? 이런 광고를 만들어내야 돼.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막 자동차 올라가고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이런 광고를 만들어내야 돼. 해봐. 그건 뭐예요? 엄마가, 부모님이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이가 하나씩 빠지잖아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야? 평생 쓰셨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의 새로 나는 이를 위해서 그랬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자라서, 아에서 이빨 빼줬던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의 이빨을 해 넣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세월은 지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가 빠져야 천국에 들어가요.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피부의 탄력은 잃어버렸지만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은 점점 바뀌어갑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실수가 많으시죠. 실수하세요. 말 실수도 하고 행동으로 실수도 하고. 여러분은 실수 안 하셨어요? 어렸을 때 수없이 많이 실수했잖아.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었지. 부모 속개나 썩이지 않았어요? 경찰서 갔다 온 분 안 계신가 여기? 나밖에 없나? 경찰서 들랑달랑하고
그래서 내가 법무부에 들어갔는지 몰라. 속을 새겨 그렇게 실수하고 했을 때 부모님 어떻게 하던가요? 제가요 거기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 세상에 나 그때 제일 화가 났어. 아니 나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잠깐 있는 건데 뭐 엄마 왜 형사들 있잖아요. 형사들 짱 있으니까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그 형사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그래서 나는 더 화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객기 부릴 때잖아. 이 청소년기 질풍 무슨 시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근데 새끼가 뭐라고 막 그래서 나 키웠다. 실수할 때 그 험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컸으면 이제는 그 부모님이 힘이 없잖아. 그러면 걸을 때도 나는 나 10발짝 걸어갈 때 부모님은 한 발짝 2발짝 이렇게 걸어가도 그 발 보폭 그거 하나 못 맞추냐고 이렇게 천천히.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세요? 때로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힘들 때 있죠. 왜 맨날 아프냐고. 왜 아빠는 맨날 아프고 왜 엄마는 맨날 아프냐고. 나 아플 때 엄마는 아빠는 나 그렇게 안 키웠거든. 나 아플 때 밤새 한숨 못 자고 내 옆에 있어줬어. 지 혼자 큰 줄 알고. 부모님 그거 좀 아픈데 옆에서 엄마 힘내. 아빠 힘내세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힘 좀 실어주면 안 되나? 힘도 없고 실수하고 자꾸 어린애처럼 그렇게 자기 어렸을 때 똑같이 그러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냥. 밥을 드실 때도 음식 드시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옛날엔 그러시지 않으셨는데 음식 드시다 보면 이렇게 흘리세요. 치는 얼마나 깔끔하다고 흘리지 말고 먹으라고 싹싹 닦아내면서. 그래서 내가 엄마 우리 집에 못 모신다. 지는 밥 먹을 때 질질 흘리고 못 씹는다고 엄마가 씹어가지고 먹여주고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거 잠깐 그거 이부자리에다 이부자리 버릴 수도 있지요. 지는 수도 없이 똥기저귀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고 이불 재려놓으면 엄마 빨아가지고 다시 새 이불 해놓고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그 잠깐 그거 조금 지 집에 와가지고 이불 좀 버렸다고 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대고 못됐어 아주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보십시오. 잘 될 일이 있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주의 질서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음식도 흘리고 속옷 지리고 이불도 지리고 이렇게 할 때 내 새끼 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래서 자녀 손손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잘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나 키울 때처럼 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컸는지를 보면 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부모님에게 눈을 부라리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봐야 잘 될 일이 있나? 안 된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된대잖아. 그러나 지금 보잘 것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좀 힘든 시간이었어도 내가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내 부모님 잘 공경하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잖아.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